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사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갑자기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넌 사랑이 없어 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 들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넌 사랑이 없어. 좀 충격적이고 왜 나한테 이런 얘기가 있을까? 좀 삐졌었죠. 토라졌었죠.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 저 자신을, 제 밑바닥에 제 자신을 보게 되고 나서부터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는 정말 사랑이 없구나.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곤 합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단 1%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서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언제? 자식은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
얼마나 믿어주고 있는지. 믿을 만큼의 그런 놈도 안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믿어주는 거죠. 다 알고 있지만 참아주는 것이죠. 단 1%라도 자식이 알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자식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그럼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심판, 나를 혼내주고 하나님의 의로움, 이거보다는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들. 겉모양은 그럴싸하고 포장을 잘 할 수는 있지만 내 이 속마음, 정말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내 이 속마음은 누군가를 뜨겁게 꾸준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실존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를 풀어주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기적이고 내중심이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이런 본질을 갖고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내 마음이 그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변명을 줬습니다. 닉네임을 지어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줍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저 101호는 교회 다녀요.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의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뿌리를 찾으라는 거죠. 본질. 왜 우리가 내 생각만큼 남들을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하려고 몇 번 노력을 했지만 내 속 안에 있는 속사람은 자꾸 나를 악하고 약하게, 무기력하게 우리를 자꾸 주저앉힙니다. 정말 우리는 단 1%라도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남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평화, 이 마음속에 이 갈등이나 불안이나 초조함을 좀 뛰어넘어서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몸 편하게 살고는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또 뭘까요?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오늘 찬송가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 험한 길,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평화가 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2008년도 10월 1일 날 한국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최진실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여배우가 별 중에 별, 무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부와 명예를 한몸에 받았던 이 여배우가 불행하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독하고 절망하고 초조하고 불안을 이기지 못하여서 40세의 젊은 나이에 비극적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40살 이 젊은 이 여인이, 자식 둘을 둔 이 여인이, 부모를 둔 이 여인이, 그렇게 사랑하던 동생을 둔 이 여인이 목숨을 끊기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뭐가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넓은 집, 좋은 차, 명품 옷, 이 여인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찬송가 469장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이유,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를 얻는 이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로 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 안에 장벽이 있는 겁니다. 견고한 진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방이 있는 거죠. 벽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벽에 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 중심에 들어오고 건들면 그때부터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공격적으로 되고 언어도 공격적인 언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일을 해도 사랑, 평화 다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악하고 약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직업상, 목사님이시니까 직업상 멘트로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목사님이니까 하시는 말씀이지. 안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산산조각을 낸 겁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피를 심장을 터뜨려서 피를 다 쏟아 부은 겁니다. 땅에다 다 쏟아놓은 겁니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먹게끔 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 자손인 우리들이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이 태어나서 경찰서에 한 번도 간 적이 없고요.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법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공언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끝,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세상에 속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속아서 자기는 뭔가 죄랑은 관계없고 나는 약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치는 순간 깨달아요. 약하고 악하구나. 악하고 약한 결정적인 계기는 죄책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굿도 하고 무당 불러서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일시적 안 됩니다. 귀신에게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맡깁니까? 귀신에게 내 자식을 어떻게 맡깁니까?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악의 무리들에게 내 자식을 내 자손을 어떻게 맡겨? 안 됩니다. 뭔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죄책감. 도둑이 집에 들어오면 도둑이 이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나 연속극을 보면 도둑이 들어와서
침대 밑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이제 칼로 위협하면 주인 아저씨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거잖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항상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 오늘 밤 처음 본 도둑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빌어요. 아담의 자손들 안에 숨어있는 이 꽁꽁 숨겨있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죄라는 문제예요. 죄. 뭘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뭘 해도 기쁘지가 않아요. 뭘 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에이 아니에요.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돈 좀 벌어보세요. 넓은 집 가보세요. 좋은 옷 사보세요. 좋아, 아주 좋아. 하루 좋죠. 이틀 좋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면역이 생겨서 좋지 않아요. 한국에 있을 때 넓은 집에 신방을 가면 저도 너무 기뻐요. 우리 교구 식구 집사님이 넓은 집에 이제 이사 가셔서 부모님도 모시고 이제 자식들 애들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일주일도 안 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또 넓은 데 익어서 더 넓은 데 가고 싶어요. 본질, 정말 우리에게 치명적인 장애가 되는 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그 실체를 내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살면 이제 사랑이 뭔지, 평화를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복음을 평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복음이 뭡니까? 평화입니다. 뭔가 베드로가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봤어요. 아,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방인들, 정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복음은 평화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찬송가 불렀잖아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평화 평화 하늘 위에 내려오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뉴스를 틀면 누가 참수당했니, 전쟁이 났니, 어린아이가 죽었니, 정말 복잡하잖아요. 먼 옛날 얘기나 먼 동네의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 안에서도, 이 동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알게 되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깨닫잖아요. 이 땅에 평안은 없구나. 또 눈을 들어서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단 하루라도 몸 아프고 마음 아프고 마음 안 아프고 몸 안 아프고 지낸 적이 단 하루도 없었어요. 24시간 365일 중에서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프고 정말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 평화라는 거죠. 평화는 이 땅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늘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화, 샬롬, 진정한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은 있는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알아야,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고마워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매도 들었다가 또 용돈도 줬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지만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모 마음도 모르고 부모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는 자식들은 매일 삐져 사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매일 나만 미워해. 우리 아버지는 나만 미워해. 늘 삐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신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정말 행복한 거죠. 평화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오게끔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늘의 평강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죠. 그거를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할 때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셨는데 베드로가 부탁을 했어요. 감히 내가 예수님이랑 똑같이 죽을 수는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 돌아가셨는데 그 현장에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정말 소름 끼칠 일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받습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나중에 죽음이 몰려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똥오줌을 싸면서 그것도 창피한 것도 모르고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을 때 그 처절함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입이 돌아가고 그 끝으로 돌아가실 때 차마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기록을 보고 저는 소름이 끼치.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동글동글 돌고 배가 바로 바닷속으로 빠지는 그 시점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벌벌 떨 때 사도 바울은 벌떡 일어나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형수로 마지막 감옥에 갇혀서 당장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평화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37절, 이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되었냐면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였다고 얘기하세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로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놀라운 소식들을,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이 놀라운 일들을 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던 지역, 시점이 바로 갈릴리라는 것이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만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한 시대를 이끄는 영웅들, 위인들은 대부분 다 대도시에서 나오죠.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다 도시로 올라오고 대도시로 보내고 또 아이들을 대도시로 보내서 다 뒷바라지 하잖아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힘이 메가시티라고 하는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대도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인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낙후되고 가난하고 빈민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을 택하셔서 복음이 시작됐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성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 빠져요. 그리고 너희는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유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의 수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은 1장 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더 예수의 진리가 더 와닿기 때문에 심령이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래서 누가가 쓴 이 1장의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은 지식도 많고 직책도 높고 소유도 많습니다. 당신은 자기를 믿는 구속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믿을 구속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가난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런데 가난하다고 물질에서 저절로 초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하다고 해서 복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경제적인 빈곤이 여러분을 얼마든지 완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이게 뭘까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하늘의 진리,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요즘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인터넷에서 찾아보잖아요. 의사보다 더 많이 의학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이 우스운 일을 하죠.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의사를 가르쳐줘요. 의사 선생님, 이럴 때 이런 거고 이 병원에 가면 이거 있습니다. 오히려 가르쳐줘요. 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병원에 가서는 많이 들어야죠.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잘 들어야죠. 안 들어요.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 듣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안 들어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마음이 가난하고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 절망에서부터 싹이 트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명의 명단을 자세히 보세요. 잘나고 가진 것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무식하고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사람처럼 스스로 가진 것이 많아서 지켜야 할 것이 많았더라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쫓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3년 동안 다니면서 비웃장, 그들의 비웃장을 건드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삐져서 실망해서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묵묵히 예수를 쫓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비천해야만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갈릴리, 이거는 히브리어로 고리예요. 고리. 이렇게 거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속에 있어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잘 되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고, 못 돼도 마찬가지고, 잘 되든 못 되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 나만 믿으면 돼.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오죽하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죠.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행하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인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 고리를 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흔히 갈릴리 사람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살이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에 꼬여서, 어떤 면으로 보든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이야말로 더 이상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가난한 심령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부족함으로 인해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고리를 걸면서 살아가는 것이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루살렘 사람으로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갈릴리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내신 겁니다. 자식이 아버지 마음 1%라도 알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땀 흘려 일하시는구나, 나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가 저렇게 애쓰는구나, 1%라도 알면 자식은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난한 심령을 지닌 갈릴리 사람으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 삶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